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반쯤만 보여주셨네요. 반절만 보여주셔서 그래도 어디에요? 중간에 주일날 맞이하기 전에, 주일 다가오기 전에 한 번 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광야 행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다짐하는 내용들의 말씀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진멸당하지요. 아주 처참하게 패합니다. 그 소식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데 바산 왕 옥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역시 큰 패배를 당하고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이런 전쟁, 그냥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입성하면 되는데 왜 이 헤스본과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와 같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고 군대가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런 전쟁이면 그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가나안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터이거든요.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힘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숱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뭐 그게 전쟁이야 라고 할 만한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큰 일들까지 우리 인생에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나안은 그랬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랬었구나, 오호 그렇구나, 역사를 그냥 배우고 알고만 있으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잖아요. 너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전쟁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의 어떤 실력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소문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소문이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시합은 이미 이긴 시합과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권투 시합을 나가는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승패가 결정이 된대요. 첫째는 연습량이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상대를 향하여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두려워하느냐, 이런 마음에 따라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럴 때 이 정탐꾼을 맞이했던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헤스본과 싸워 이겼고 바산과 싸워서 이겼는지 그들의 얘기만 듣고 소문만 들었어요. 아직 본 적 없거든요. 소문만 듣고도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이 잃었대요.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헤스본에서도 그렇고 바산에서도 그렇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셨을까요? 유아까지 전부 다 죽이래요. 그리고 또 유아까지 죽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한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씨앗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의미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다 했는데 뭐 이 쪼가리 조금 남은 거 이거 좀 남겨두면 어때? 해가지고 남겨두었던 곳에서 골리앗이 튀어나왔잖아요. 거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삼손을 유혹해서 망하게 했잖아요. 이거 뭐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진멸해서 모든 죄악의 씨앗을 마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모세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이었거든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그 목전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물론 반석을 2번 친 그런 불순종의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족하다. 여기까지 족하다. 네가 여기까지 와서도 가나안 들어가지 않더라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는 이미 구원받은 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거기를 들어가야 되나요? 그 가나안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 우리에게 해주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족하다 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데려가셨거든요. 여기까지가 지난 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이게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공통된 한 메시지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편협적이냐, 왜 그렇게 외골수적이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꼭 이 이유를 대거든요. 어쩌면 이 성경을 읽어서 그럴 수 있다. 제3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가운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선택하기 어려울 때 중간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중간지대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불순종해서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이게 외골수잖아요. 외통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유연성이 없나, 외골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 그런데 또 그건 별로 좋지 않지요. 신앙은 그렇게 같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크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래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냥 내가 명령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냥 차지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그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알지요?
발락과 발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모압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너 하지 마라, 너 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막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가 어떻게 비참하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가짜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발람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가짜로 얘기는 못하고 마지막 이 발락 왕을 떠나면서 발람에게 돈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모압의 예쁜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여인들과 음란함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발람을 싹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많이 받고 그 방법을 알려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고대 문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 행진하잖아요. 꾀죄죄 할 거잖아요. 그 뭐가 샤프하고 뭐가 여러분처럼 깨끗하고 계속 탔지요. 얼마나 피부도 안 좋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모압의 가장 예쁜 여자들을 그들 가운데 싹 비춰주고 그 여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에 위하여 축제를 벌이는 그 축제에 저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해요. 초청에 응해서 가는 거지요. 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알 신을 섬긴다, 이런 의미예요.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알 신을 섬긴다. 그래서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에 가보니까 이 어떤 축제가 일어났다고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느냐면, 참 예배 시간에 얘기하기가 참 거시기한 이 19금짜리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그 축제에서 많은 여사제들과 그리고 남자들이 거기에서 혼음을 해요. 그러니까 단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꾸 흥분시켜서, 그래서 바알이 침을 흘리거나 바알에게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그들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비가 돼서 늘 이 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비로 풍성하게 곡식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대요. 처음 들어보셨지요? 비가 그렇게 내린다는 사실. 비가 그렇게 내린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진노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을 그 가운데 돌게 하셔서 그 혼음에 참여한, 이 음란에 참여한 이스라엘 남자들 2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처단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합세했던 두령들,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그 태양이 내리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그들 그대로 나무에 달려 죽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진노를 퍼부으셨던 사건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이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야, 너희들 바알보올 사건 알잖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면 그때 2만 4천 명이나 죽었잖아. 불순종하면 그렇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돼.
그래서 끝까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3절에서 바알볼 사건을 회상시키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망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모압 여인의 음탕함에 유혹당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여러분 여기에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열중하다, 몰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열중하니까, 하나님께만 몰두하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유혹에 얼마나 약한데요. 아니, 마귀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빈틈을 잘 노린다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열중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 몰두하고 있으면 그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밖에 없는데요. 그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길밖에 없지요. 주님, 내가 주님께만 몰두하겠습니다. 내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만 쏟겠습니다. 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 유혹을 당할 여유를 잃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몰두하고 우리 주님께 열중함으로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율법은요, 이 규례는 순종하라고 주신 규례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이 신분은,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분이 가장 해야 될, 주님 앞에 해야 될 건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의 교훈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께 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실인 보면은요, 하라, 하지 말라 중에서 대부분 하지 말라가 많아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다 말라 하는 거잖아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신분에 관한 명령이거든요. 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니까요. 너희들은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럼 뭐에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지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니,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하나의 문장 선상에다가 놓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뭐지요? 술의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술의 힘의 지배를 받아서 휘청휘청 살아가잖아요. 아니, 그냥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놓고 얘기하기를 가만히 걸어갔는데 전봇대가 와가지고 탁 때렸다라고 그러고, 길이 일어나가지고 아스팔트가 일어나가지고 탁 때렸다고 그러고, 술 마신 사람들 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느냐면 성질이 똑같으니까요. 너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 취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신분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헌신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또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냥 긴 머리카락이 어떤 삼손 늘 생각이 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힘을 발휘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단한 힘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에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에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었고 머리카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머리카락, 이 권위, 너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삼손을 다스린다. 그래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비밀을 얘기했다가 처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분이라고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사망의 결과물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난다. 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뿐이라고요. 죽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종교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것, 종교적인 습관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분명하게 알고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시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신분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동일하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동일하게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선수일까요? 안 선수일까요? 얼마나 선수인데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교회는 왜 그렇게 쌈박질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 이루면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갈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 뜻이, 내 입장에서 보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니까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코로나가 발생이 됐는데 식당 문을 언제 열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알려주셔서 식당 문을 빨리 열자, 좀 늦게 열자 해가지고 싸움박질 일어나는 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로 싸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꾹뻑 무릎 꿇을 때 어떤 싸움과 갈등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펼쳐나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고요. 가능해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목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새벽기도 때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생산성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팀별로, 중요한 달란트별로, 직업군으로 이렇게 다 모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어 가잖아요. 교회는요, 여기저기서 다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길 없으니까요. 오직 한 길밖에 없으니까요. 목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도 한 목표 지점밖에 없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한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분이 어떠한가를 알아서,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는 길이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규례, 이건 정말 총명한 거구나, 정말 탁월한 거구나 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발견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네들도 안 지키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순종 잘하면서 사는지 말씀 안 지키며 사는지 잘 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잘 지키고 있으면, 야, 그 말씀 정말 뛰어난 말씀인가 보네. 야, 정말 그 말씀 탁월한 말씀인가 보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 잘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고 있나요? 여러분이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 발로 톡톡 차보세요. 동네 기나 고등이나 와서 다 차요. 근데 이 강아지를 금이야 오기야 안고 누가 얼마 전에 만졌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벌금 냈더라고요. 허락도 없이 만져가지고 왜 만지느냐고, 아니 좀 만지면 어떠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밀쳤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벌금을 냈으니까 강아지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개팔자가 그래요. 요즘에 그 강아지를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우면 다른 사람 함부로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긴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보세요.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뭐가 필요하지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못 박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술을 연마하거나 무기를 개발하거나 이런저런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자, 7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감동되지 않나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성경은 물론 눈을 내리고 볼 수 있지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신이,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런 신 너희들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부를 때 가까이 오시는 신, 아니 그런 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방의 많은 신들 가운데 그런 신들이 있느냐? 불러도 대답 없고 만져도 꿈쩍도 안 하고 이런 신들 천지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가까이 오느냐? 우리가 부르면 그런 신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래요. 8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나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못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지켜서 너희들이 불의를 당하고 그 말씀 지켜서 곤란을 당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 오직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몰두하면서 하라고요. 붙잡으면서 하라고요. 열심으로 순종하라고요. 순종 안 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순종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순종이 안 되니까 문제지요. 그럼요. 순종 안 하고 싶으신 분 없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순종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순종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봐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샘플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하시는 그 순종,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해야 돼 보여주셨으니 그 주님 따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